오늘도 잠언은 여전히 지혜로운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물과 계명과 훈계와 입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두와 말미에서 훈계와 징계를 강조하고 중간 부분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짐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와 징계의 유익이라는 틀 안에서 말씀 순종 여부에 따른 보험을 밝히고 결국은 말씀 경외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일상의 삶에서의 따를 경구마다 세밀히 살펴보며 우리 삶이 따를 길을 배워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단정적으로 명시되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로부터 훈계나 꾸지람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쏴마우라는 그 듣는다는 말에는 유의하다, 수용하다, 듣는다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다는 것은 이 단어 속에는 잘 듣고 완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거만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나 꾸지람을 잘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항하며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아들을 말합니다. 더욱이 거만하다를 가리키는 단어 루츠는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에 아버지의 교훈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며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꾸지람이란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질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만한 이 자는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에 대하여 경멸하고 조롱하는 극도의 폐역을 저지르는 방탕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미 교정 불가의 상태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망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지 않고 폐역을 저지르다 결국 아버지와 자신들이 죽음을 당하고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지혜자는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수용하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의 입의 열매가 축복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복록을 누리거니와는 땅, 들, 포도원의 소산물이나 열매를 먹다, 식사하다 등과 같이 음식물 섭취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바로 이 바른 언어 생활의 결과가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괴사한 자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뜻으로 네피시를 사용한 것은 단지 사람의 마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과 마음이 불성실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밀하게 타인을 해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강포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포하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이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악한 자들이 맞게 될 비참한 종말은 타인을 향했던 악함이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괴사한 자가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음의 뿌리가 입으로 행함으로 결실함에 대한 교훈을 기억한다면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뿌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언어 생활도 달라지고 행함도 달라진다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바른 언어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 역시 언어 생활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는 입을 지키는 자요, 방어하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이는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함구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는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은 과장된 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뱉을 뿐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아버지의 교훈을 싫어하고 아버지를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자들로 지혜의 말씀이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자로 사는 자들이기에 절제 없이 행동하고 말을 하는 자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이곳저곳을 다니며 험담하는 자요, 비밀을 누설하는 자로 결국은 멸망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잘되고 풍성하며 영광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삶의 방식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들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누구의 교훈도 따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할 거야.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등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한마디로 원하기는 하지만 나의 수고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을 사귀는데도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가 좋아하는 것들에 나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이 귀찮아서 안 한다면 아무리 근사한 사람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교훈되어진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사는 자들은 신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거만하여서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자신의 스스로의 삶이 무절제해지고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궁핍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거짓말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태도와 그로 인해 악인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원수처럼 대하며 절대 가까이 하지 않지만, 악인은 거짓을 좋아하여 악취처럼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피해를 주는 거짓과 위선이 그들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어찌 악인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흉악한 행위는 마침내 만인 앞에서 공개되고, 그렇게 아니라고 숨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여지없이 만천하에 자신의 그 거짓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위로 즉각적인 망신과 파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 없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소하고 더 큰 죄악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미련함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무슨 일은 남들은 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는지 다 아는데 본인은만 모르는 거죠. 마치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기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남들이 먼저 압니다. 자신은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남들은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속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그 악한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살펴보지만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미련함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교훈대로, 스승의 교훈대로 돌아서는 자만이 바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돌이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멀어져 왔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었던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복 주시고 우리의 장막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유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니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에는) 의인은 정직한 자의 보호자로 악은 죄인을 패망시키는 자로 대비되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인과 응보적 상과 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로 삼고 있는 내용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진실과 부와 생명으로 보호하심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마음이 고결하며 말과 행위에서 성실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명기 말씀이 잠언에서 다시 재현되었듯이 일치되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축복이 생명의 보호가 보장되어 있고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나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부한 자의 겸손함과 가난한 자의 허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재물 있는 자는 생명을 살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예 곤경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견책이나 위협조차 받을 수 없는 절망적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잠언은 부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서는 물질 세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므로 이 문장을 액면대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갖게 하지만 잠언에서의 부는 의인들이 받는 축복임을 생각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인 부를 얻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악인으로의 삶을 살았기에 누구도 그에게 견책이나 꼬질함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꼬질함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화를 입히는 일이라고 먼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마음이 거만하기에 교훈이나 충고나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이 악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에게는 이 견책이나 꾸지람조차 받을 수 없는 기회조차 없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훈과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을 때가 그 말을 듣게 해줄 사람이 있을 때가 가장 복 있는 시간이요 사람이요 때라는 것을 분별하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복받고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원한다면 교훈과 꾸지람에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즐겨하며 기뻐하며 자기 마음을 수용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선악의 결과에 따른 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빛과 같이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재앙을 받는거나 파멸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근근히 유지하여 오던 영향력이나 누려오던 즐거운 번영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빛과 같이 빛나지만 그의 삶은 정말 주님이 보호하시는 삶이요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악인은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생명이 꺼진다, 사라진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판당하여 소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그야말로 다툼을 일으키지만 들으려고 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 자신이 가장 옳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에게 주는 교훈이나 꾸지람에 대해서 반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툼 없이 교만한 마음 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교훈을 그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 인생 자체를 정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끝이 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손은 재물을 얻지만 망령되이 얻은 것은 헛되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공허한 것으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조금씩 자기 능력에 맞게 모으는 것은 점점 늘어간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한 달 생활비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수입을 다 저축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과소비하지 않고 전략하여서 모으는 재물이 그 재물이 모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사람이 노력해도 삶의 어떠함에 따른 하나님의 주관자로서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재산이 늘어가고 그리고 풍요해지고 부자가 되고 복된 삶의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교훈에,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거만하게 아버지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은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빈곤이 갑자기 빈곤이 이르리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소망이 이루어진 경우에 갖게 되는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소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들이 잘 되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이루고 싶은 소망은 그리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러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상하는 악한 상태와 마음에 만족하는 선한 상태를 통해서 선과 악의 삶의 결실을 재물과 같이 보이는 것과 마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의 그 만족감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삶의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으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소원을 이루는 자이고 선한 삶이고 그리고 의인의 삶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주심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향해서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집중할 말씀은 12절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 상태, 우리를 이루어지어서 그야말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에덴 동산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결실을 따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가장 인간에게 한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운 것, 기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누려야 할 바랄 소원들이 담겨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는 이 생명나무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골몰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이 바로 생명나무를 얻는 것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 나무라는 것인데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생명나무를 얻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의의 삶,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신의 삶만 위해서 사는 그런 편협된 자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관계망 속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마음대로 살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얻어집니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번거롭고 수고롭고 때로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고 내게 손해를 입는 것 같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찌 하나님께 복을 달라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 너무나 이건 뻔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만큼 이 얻어질 수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삶이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만족하게 해주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원과 현실의 우리의 삶의 일치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서 온전한 삶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많아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그 해답을 내놓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경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 경외의 믿음 없이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그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가진 방법과 술수를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방법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굴레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고 솔로몬은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입과 손과 발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의 부귀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지, 잘 되면 거지에게 동양 주듯이 몇 푼 감사한 몸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살지는 않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개인적 소원의 성취로 마음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까? 하나님, 오늘은 무엇하고 살까요? 하나님께 매일을 이렇게 여쭙고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온전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질문하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소원을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이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그 소원의 결실을 이루는 생명나무가 공급될 것이고, 결국에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정말 다급하고 정말 저의 마음속은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은 이제 끝으로 마지막 종착역에 이제 곧 언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를 오늘 나타난다 할지라도 누구나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합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전히 돈 벌을 것, 성공할 것,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곳에 골몰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차 사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최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우리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셔서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어감을 우리 눈으로 듣고 보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아간단 말입니까? 우리 미련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 지혜 있는 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약에서의 아버지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함께 통합시키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